나이 들어서 이 말을 자주 하면 복이 온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말이 굳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고 쓸 말보다 삼켜버리는 말이 많아지지요. 이 나이에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인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말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할 수 있었던 말, 했어야 했던 말이 가슴 속에 남아 밤마다 속을 데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연이 풀리고 오래된 원망이 녹고 복이 머무는 길이 열린다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말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을 부르는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칼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손으로는 못 푸는 매듭도 말 한마디로는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이란 말로 짓는 업이다. 그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로 업을 지어갑니다. 지혜로운 말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편안한 자비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에는 그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자주 입에 올릴 때 당신의 삶엔 반드시 따뜻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나이 들어 자주 해야 할 그 말들을 찾아 떠나는 복의 여정. 첫 번째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멀어졌던 인연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다시 가까워지지요. 그 말은 짧지만 그 안엔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지혜롭게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언제부터 자주 잊고 살아왔을까요? 젊을 땐 고마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 받고 어느새 익숙해진 호의에 감사보다는 요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문을 열어주고 전화 한 통을 걸어주는 일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 모든 일에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이 뒤따를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나에게도 따뜻한 복이 쌓여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녹이고 복의 씨앗을 뿌리느니라.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말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밥 한 술에 고맙소 하고 고개를 숙이던 노인. 아들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고맙다,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면 고맙소, 늘 정성스럽네.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안기면 이 할애비가 참 고맙지.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해야 합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한테 자주 고마운 짓을 하니 내가 자주 말할 뿐이네. 그 노인은 동네에서 가장 복 많은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았으며 자식들은 그를 존경했고 이웃들은 항상 문을 두드렸지요. 그 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매일 반복한 그 한마디 고맙습니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자리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돌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명이 머무느니라. 감사하는 자는 구하지 않아도 복이 오고 탐하는 자는 얻어도 흘러가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손에 쥐는 것이 줄어듭니다. 건강도 기력도 관계도 그러하지요. 하지만 말만은 내 마음이 원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돈도 힘도 젊음도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지을 수 있는 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넉넉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불만이 말끝에 맴돌고 불만이 쌓이면 업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그 업을 녹이고 다시 복으로 돌리는 자비로운 파도와도 같습니다. 혹시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먹는 밥을 차려준 사람, 문득 생각나는 친구, 한때 미웠던 가족이라도 그들이 내 삶에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그 말 오늘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복은 그 순간 당신 곁으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인생은 때때로 말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앞서는 날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 아주 조용히 다정하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이 짧은 말이 가진 힘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다 같으나 그 또한 찰나요.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지나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모든 괴로움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고통 속에 있는 당사자에겐 그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은 그 사람 대신 시간의 끝을 살짝 보여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오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매일같이 암울했고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고 가족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있는 거지? 나 때문에 당신도 아이들도 힘들잖아. 그 말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엔 희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함께 견디고 있다는 어머니의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고 병실에는 다시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란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복을 불러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말은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운명의 물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는 스스로의 괴로움도 녹이게 되느니라. 자비는 타인을 향해 나가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자신에게 열매 맺느니라. 한 노인은 젊은 시절 사람들의 위로가 부담스러워 늘 독하게 혼자 견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질 무렵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요. 그래서 그는 이웃을 만나면 항상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 병원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누군가 우울해 보이면 그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조각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길에는 그가 건넨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이젠 당신도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라고 말해 주었다 합니다. 이처럼 괜찮다는 말은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물처럼 나중에 나에겐 복의 밭처럼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말을 먼저 꺼낸다면 그건 위로이자 수행이고 말 속에 깃든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괴로워하는 이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당신의 삶을 덮었던 어둠을 조용히 걷어낼 것입니다.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 순간 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미안했네. 나이가 들수록 사과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건 걔가 잘못했지. 이 나이에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그 마음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체면, 쌓아온 관계, 쉽게 꺾기 어려운 자존심.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이는 복을 짓는 이요.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은 인연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느니라. 하나는 남보다 항상 이기려 했고 다른 하나는 남보다 먼저 미안하다 말하였지.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은 노인이 되어 혼자 살아가게 되었느니라. 이기려 했던 자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미안하다 말했던 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매일 문이 열리곤 하였느니라. 이것이 미안하다는 말이 복을 부르는 까닭이니라. 서울의 외곽에 살던 어느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아왔습니다. 둘 사이엔 큰 말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서로 등 돌린 채 세월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생일에도 명절에도 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결국 병상에 누운 뒤에야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손녀의 얼굴도 한 번 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딸 손 한 번 잡고 싶다고. 그 편지를 받은 딸은 한참을 울었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딸의 품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내가 미안했네. 그 말이 관계를 살리고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과하면 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탐내는 자는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양보하려 하느니라.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는 먼저 자유로워지느니라. 사과는 타인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얽힌 매듭을 스스로 푸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풀릴 수 있었던 인연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사람은 무거운 것이 많아집니다. 몸도 마음도 기억도.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후회입니다. 그것이 남으면 몸은 편히 누워도 마음은 끝내 눕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켠이 무겁다면 그 한마디 꺼내 보십시오. 내가 미안했네. 그 말이 마음을 덮고 인연을 살리고 삶에 복을 드리는 조용한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래, 내 말이 맞다. 살다 보면 참고 참다가 결국 내가 맞잖아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맞고 틀림을 따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싸움이 가져오는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김에 집착하면 인연은 흩어지고 양보에 머무르면 인연은 머물게 되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평온한가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세상의 고비를 함께 넘은 사이였지만 사소한 말다툼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말이 맞아.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정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더 틀린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말을 더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 이런 말이 오가는 부부는 그 어떤 논쟁보다도 더 깊은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라. 다투지 않으면 누구도 패배하지 않느니라. 내 말이 옳다 하여 자랑하면 인연은 멀어지고
내 말이 옳다 하여 조용히 웃으면 복은 너를 따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옳다는 말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누가 맞았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누가 더 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논쟁을 즐기고 어디서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장 친하던 친구와도 말 한마디로 틀어졌습니다. 내 말도 맞을 수 있다는 한마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와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떠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다툼 없이 말하라 하였느니라. 옳은 말도 칼처럼 쓰면 상처가 되고 양보의 말은 복의 향기가 되느니라. 그 제자는 그날부터 자신의 주장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말 참 의미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내 생각이 다는 아닐 수 있으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말은 다툼이 아닌 조화와 평화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누군가와 말이 엇갈리고 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내보세요.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삶에 복을 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양보가 될 것입니다. 이김보다 중요한 건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기려는 말보다 인연을 품으려는 말이 훨씬 더 고귀한 말이 됩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까요? 재산, 지위, 기억? 아닙니다. 남는 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하지 못한 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은 언제나 단순한 말들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가 가슴속에 맴도는 채로 삶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노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야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을 꼭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말한 것은 죽은 뒤에도 남고 말하지 못한 진심은 남은 자의 업이 되느니라. 그러니 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라. 그것이 그대의 마지막 선물이니라. 노인은 그날부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웠소. 내가 늘 표현 못했지만 당신을 참 사랑했소. 아들에게는 내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단다. 손녀에게는 너와 보낸 시간이 내 삶의 봄이었다. 그 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 편지는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의 마음을 울렸고 남겨진 이들의 삶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행동으로만 보여줘야 한다고 배웠고 고마움은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서로의 가슴에 새겨야 할 글귀입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그 또한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는 가장 괴로워한 말이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를 아낌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언제나 따뜻했고 그를 떠나는 이들은 미련 없이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고 바로 그 세 마디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비의 이름이요 감사는 수행의 꽃이요 참회는 마음을 씻는 물이니라. 이 세 마디를 자주 하는 자는 떠나도 복을 남기고 살아도 복을 머금게 되느니라.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고 때로는 생을 넘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만큼은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복이 되어 당신 곁을 돌고 돌아 가슴을 적시고 삶을 덮고 죽음 이후에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말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은 복의 씨앗입니다. 받은 것을 알 때 더 큰 것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위로의 말은 지친 영혼을 안아주는 자비입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버텨낼 힘을 얻고 그 말은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미안했네. 참회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자가 진정한 마음의 승자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양보의 말은 평화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의 다툼보다 인연을 품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그 단순한 세 마디, 이 말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자주 그리고 깊이 전해야 할 복의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업을 짓고 말로 복을 나눕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은 가장 빨리 쌓이는 업이며 가장 빨리 회양할 수 있는 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얼굴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결국 당신 삶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 복이 머물기를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오늘의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세상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큰 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